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온유를 넘어서는 온유한 사람 되는 겁니다. 겸손을 능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온유한 자는 굴종적인, 막 그 앞에 절절매는 굴종적인, 굴욕적인, 막 사람이 욕을 내도 그를 섬기는 굴욕적인 온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온유를 가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나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얼굴을 맡기고 내게 침을 뱉는 자를 피해서 가리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다 사시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온 군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 많은 로마 군인 앞에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니 피가 흐르지요. 그리고는 갈대를 꺾어다가 손에 쥐고 그냥 그 앞에 희롱하고 격려했다가 엎드렸다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뺨을 쳤다가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너가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치는 내가 누구냐? 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이 예수야, 너 때리는 내가 누구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겸손으로 그렇게 해롱을 받습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때문에 침 뱉음, 뺨,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 병이, 제 폐암이 낫듯이 여러분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그냥 맡기고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 때도 흉악한 강도 둘 가운데 세우니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보다 더 대표적인 죄인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 굴욕을 참고 겸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굴욕적입니다. 굴종적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누가 때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침뱉음 받을 때 만주의 주, 만왕양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벼락 내려 죽이고 싶지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에 그 굴욕을, 모욕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게 온유거든요. 그냥 이것도 겸손이지만 그걸 넘어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영어로 더미크는 막 이거 그 앞에 그냥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온유를 말하거든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 상대 앞에 내가 굴욕적이고 창피한 모욕을 받아도 끝까지 겸손한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지요. 한 교회 장로님을 뽑는 피택 선거를 앞두고 두 안수 집사님이 비슷하게 새벽기도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니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두 안수 집사님이 거의 영적인 키가 충성의 키가 같아요. 누구를 찍을지 고민스러워요. 그때 청년회장이 기도하다가 시험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시간에 한 안수 집사님 집에 가니 소주 끓여요. 소가 먹는 죽을 끓이고 계세요. 집사님 돌아볼 때 다짜고짜로 그 안수 집사님 뺨을 칵 때렸어요. 청년회장이.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왜 그래? 미쳐서? 옛날 뺨을 쳐. 왜 그래?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알았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 집에 가니 도끼로 장작을 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때렸다고 도끼로 찍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집사님 돌아봐요. 다짜고짜로 팍 때렸더니 집사님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맞을 짓 했어요?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그래, 그걸 다 교인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선거하니 누가 되세요? 도끼로 나무 찍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는 겸손을 능가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겸손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우선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죽자 살자 하고 11조를 주일 성수를 죽자 살자 하고 자기의 그 무슨 권리가 없어요. 굴욕적이에요. 굴욕적. 무조건 일본 여자들이 남편에게 하이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은 남편이 칼을 차기 때문에. 일본 남자들이 칼을 차고 다니기 때문에 남편 기분 나쁘면 여자 목 탁 날리기 때문에 하이.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주 칼 2개 탁 차고 집에 가서 여보 해보세요. 그렇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이 그게 겸손이거든요. 선악과 먹을까 말까 생각도 못해요.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사람, 굴종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파악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정nhân 자,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부유하게 가난하게 존귀하게 천행하는 거 하나님뿐이니 나는 하나님께 굴욕적이라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잔소리가 귀찮고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재산 몫을 막 강청에서 받아가지고 급하게 다 부동산을 처리해서 돈을 모아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 없어도 살고 아버지 없으면 더 좋고 아버지 간섭 없으면 더 좋고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 아버지 앞에 겸손도 아니고 교만이지요. 아예 아버지 간섭 못하는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 자기 혼자 가면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망해서 결국 돼지치기 직원이 되지요.
근데 주인이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는 많이 주면서 이 종에게는 제대로 안 주니 늘 배고파서 하루는 돼지 먹는 걸 뺏어서 먹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주인이, 야! 돼지 먹으라 준 거지 너 먹으라 준 거냐? 그래서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배고파 죽게 되니, 하하, 내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금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굴종적인 아들이 됩니다. 집에 가자. 내가 여기서 돼지보다 못한 욕을 먹고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됐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들로서는 받아달라고 말씀 못 드려도 품꾼 하나로서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빌어보자.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들로는 안 받아도 품꾼을 하나 받아주면 내가 먹고 살지. 이 굴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니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은 저는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막 그럴 때 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의 자세는 겸손이 아니고 굴종적이고 굴욕적이고, 아버지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탕자의 자세처럼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내 육신도, 내 명예도, 내 집도, 내 자식도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쩔쩔쩔쩔 맬 때 그게 더 미크, 온유한 자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지용수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100%는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코에 호흡인데 하나님이 훅으로 뽑아가시면 우리는 바로 쓰러져요. 나는 1초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어서 잘 살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고, 돼지 살찌어 잡아먹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돼봐도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쩔쩔쩔 매면서 예배하고 쩔쩔쩔 매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거든. 사람을 섬길 때도 장로님이지만 집사님을 더 섬기고, 목사지만 전도사님을 더 섬기고, 나이 많지만 젊은 사람을 더 섬기고, 내가 사장이지만 말단 사원을 더 섬기고, 내가 병원장이지만 간호사님들을 섬기고, 그게 굴종적인 섬김이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쭉 나가보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는 저녁 드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제 제 아들이 발을 하나하나 씻어갑니다. 이거 굴종적인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잖아요. 예수님이 종이 돼서 제 아들의 발을, 이 굴종적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여 내 발 못 씻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 알게 된다. 아니요 못 씻어요. 그러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손 머리 다 씻어주세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서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퇴근하면서 목욕에 앉는데 또 샤워할 필요 없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길에 또 발은 또 냄새 나니까 발은 씻고 침대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봤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고 선생이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너희들도 나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고 주인인데 너 발을 씻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경직 목사님은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거든요. 이 나라 대표하는 영락계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코올릭의 신학생 때인데 저를 만나서 두 발을 모으시고 제 두 손을 잡으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건 굴욕적이고, 남 보면 정신 이상인가 한경림 목사님? 어떻게 그 신학생한테 저렇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려 하거든요.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게 마귀거든요, 그게. 그래서 천사장이 그렇게 마음 먹다가 마귀가 되잖아요.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머니 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뭘 구하는가? 주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시면 좋겠어요. 너가 너 구하는 걸 모르는구나. 요한아, 야고보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니? 예. 십자가를 모르고 내 잔을 마셔도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앉는다. 그리고는 열 제자가 하하를 냅니다. 저들이 뭔데 예수님 우편에 저편에 저 둘이 앉게 하냐, 하하를 내는데 주님께서, 얘들아, 이방 사람들은 건세 잡은 사람들이 건세를 부리고 사람을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 섬김 받고자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자를 섬기고, 남편 5번 바꾸고 지금 다른 남자 몰래 데리고 사는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굴욕적으로 섬기고, 때학빛을 기다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굴종적으로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건사가 됐다고 의시되는 건 마귀에게 쓰이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수록 더 겸손히, 할렐루야. 교회 크다고 조금 의시되면 바가지 덮어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물을 덮어쓰게 만들어요. 겸손하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겸손하면 열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모두 그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대통령 초창기도 가면 1테이블, 2번, 3번, 1테이블에 대통령 같이 앉잖아요. 거기 누가 앉느냐 관심이 많아요. 저도 몇 번 앉아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싫다는 게 그게. 그 1번 자리에 그런 거 앉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주 헤이트,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올 때 주인이 와서 이 자리 비워줘요. 더 높은 사람 와서 그럴 때 창피당한다.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귀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옮겨줄 때 영광이 있느니라.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지만 내가 일부러 찾아가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굴종적이고 침뱉음 받아 속으로는 난 주님 섬기는데 뭐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침뱉음 받아도 아유 난 주님 순종해서 전도하다가 침뱉음 받으니 상이 많겠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땅은 기본적인 축복이거든요. 땅이 있어야 집도 세우고 목축도 하고 공장도 짓고 자녀를 많이 낳아도 땅이 넓어야 기르지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너게 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막 부축해서 이삭을 막 밀어내요. 억울하게 막 추방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요. 추방당하고 보니 넓은 땅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너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보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 서서 야곱아 너는 너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야 땅을 받아야 거기에 나라도 세우죠. 우리 양곡교회 땅이어서 교회 못 지었어요. 무호가 군부였을 때. 그때 제가 이스라엘 성전 통곡협약에서 통곡하며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양곡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통곡협약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짓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란 말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됐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 유일한 사람, 대통령을 능가하는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돈 100불에도 그분의 사진이 프린트됐잖아요. 프랭클린, 벤자민. 그분은 굉장한 인물이죠. 초대 대통령이 될 분인데 워싱턴 대통령이 되실 때 너무 노쇠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대통령이 못 됐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젊었을 때 귀하신 선배님 찾아가서 교훈을 받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 나오다가 이게 그게 낮아서 쾅 부딪혔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래도 그 존경하는 선배 앞에서 괜찮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미안하네 하지 않고 오늘 나를 찾아와서 얻은 최고의 수확은 오늘 그 머리를 부딪힌 것이네. 앞으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존경할 때 이거 생각하게. 머리 들면 부딪히네. 평생에 겸손하게. 그래서 그는 큰 성공하지 않아요? 필의 짐을 만들고 다초점 만들고 가로등을 만들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림받고 어디 가도 막 존경하잖아요. 탁 부딪힌 거 생각하고 겸손하니 그 명예 그 계속 이어지잖아요.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보면, 22절, 23절 보면 성령 열매 8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